사랑하는 하여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 희망찬 하루 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초기의 신학의 기틀을 정립한 학자가 어거스틴입니다. 하루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 연구를 하다가 머리가 복잡하여 바닷가를 거닐면서 잠시 쉼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꼬마 아이가 작은 그릇을 가지고 모래사장에 만든 웅덩이에다 바닷물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거스틴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하기를, 네, 저는 바닷물을 이 웅덩이에 옮겨 담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아이의 모습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이 여겨졌습니다. 저 엄청난 바닷물을 모래사장에 있는 작은 웅덩이에 그것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옮겨 담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허무맹랑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이의 당돌함이 곧 자기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족한 인간의 머리로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바둑을 둘 때 상대방이 놓는 수 하나하나를 다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바둑을 못 두는 사람입니다. 그 게임은 보나마나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돌을 놓았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그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보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라는 의미이죠. 내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이해할 수 있다면 사실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이 크시며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을 감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인간이 큰 존재인 것 같지만 지구와 비교해 봐도 참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태양계를 넘어 우주와 비교하면 정말 먼지만도 못한 존재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감히 어떻게 인간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깊고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139편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그 깊고 높으심을 먼지만도 못한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기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이 오만방자하여 구원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도 교만함을 품고 주의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마찬가지로 유대인처럼 꺾인 가지가 될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이쪽으로, 때로는 저쪽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우리는 다함이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궁유를 삶 속에서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크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였는데 힘들다고 도중에 그냥 돌아가 버렸지요. 마가 요한이 2차 전도 여행 때도 따라오려 하자 그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부딪혔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각각의 팀을 꾸려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바나바와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으니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디모데 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둔 노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가 누구보다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까지 칭찬하면서 말이죠. 누가 이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인생이고 가정이고 신앙이고 교회고 정말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없지요. 사람의 힘만 의지하면 정말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은 어떠합니까? 깊습니다. 풍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의 희망이지요.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길이 꽉 막혀 있습니까? 계란 10개를 한꺼번에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곁에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루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결국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하여목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불가능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모든 것 감당하며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다시는 총기 사고와 같은 아픔과 상처의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시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담대하게 거침없이 십자가 복음 증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여목 지체들의 모든 어려운 삶을 주님 다 아실 줄 믿사오니 그 능력의 손, 거룩의 손,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그 영광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